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실이 여전히 안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 삶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 하다 보면 교제의 내용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서 일으킨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이것들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인내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감사가 생활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은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했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되도록 그렇게 내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의 예배가 소중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됐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내 삶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다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진솔한 고백들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인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거야. 여러분, 시편 49편 7절 8절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우리들이 이렇게 지불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 물건이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건을 500만 원만 주고 500만 원을 여전히 외상으로 빚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1원도 남김없이 다 물건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평생에 지은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부활이죠.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끝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삽시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보이지만 또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쳤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며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진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부활신앙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사람들이 그 창시자의 무덤을 평생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습니다. 그 무덤에 한번 가보는 게, 그것이 무덤이 성지고 무덤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죽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이렇게 건재하고, 정말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왜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어떤 그 많은 다양한 매스컴들을 통해서 교회의 비리들을 폭로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목사님들의 비리, 성도들의 비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요,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완전하지 못해서요, 그 공격들이 빌미를 주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목사님들 가운데 많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고, 실망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고요, 손가락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다가 도중에 타락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는 어떻게 교회들은 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여러분 대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타락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타락했어도요, 오늘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아픔에 아파하지만 그런 아픔에 내 믿음을 다 송두리째 버리질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깨어있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과 더 관계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요,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눈이 열리면서 하늘이 보이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기 서 계신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나를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위대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거보다도요, 그분은 이제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가 뭐예요? 경험하니까 그런 능력을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데 나는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적과 같은 여러분 축복입니까?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음 권세, 마귀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낮춰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낮춰야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높일수록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끝없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인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나는 계속 낮아지고 낮은 자리를 취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꾸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능력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케 됩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말씀 보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죠? 먼저 간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요, 우리들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살아가면서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솔직히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 아니에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예,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이 안 가니까 더 심차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기도는 하나님이 100% 확실하게 응답해 줄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들이 기도를 하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 뭐라 그러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뭐라 그래?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야,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살아나?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분명히 베드로 음성을 틀림없이 베드로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끝까지 안 믿죠. 여러분, 그런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많은 경우 응답될 거라는 100% 확신이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응답이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어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확신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도 응답하시는 은혜에 의해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온전케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죠.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온전케 되어져요. 여러분, 그 능력은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놀라운, 나도 놀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데 있고,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랄 정도로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이런 역사들은 예수님 바라볼 때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믿음 없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요, 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거 용서 못하면 정말 내가 여기에 자꾸 갇히게 되고 매이게 되는데, 그런 거 다 아는데 도저히 용서하기가 싫어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다 알아요. 그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삶이 매이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 용서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해보고 몸부림을 다 쳐보는데,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하죠? 그런 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마음은 원이지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맨날 못하는 거예요. 맨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맨날 이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사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이 뭔 줄 아세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 속에 예수님 바라보면 상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요, 시험이 오죠. 말할 수 없는 내 인생에 고통스러운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너무나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내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도 바울처럼 3번이나 그것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간구했지만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질병이 갖고 있어도요, 주님 바라보면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능력이요, 예수님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연약한 삶을 살죠? 못 바라봐요. 왜? 상처 때문에 못 바라보고, 시험 때문에 못 바라보고, 고난 때문에 못 바라보고, 어렵다고 못 바라보고, 성공했다고 못 바라보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면은요, 성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려움 가운데 있든 성공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요?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 바라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죠.
예배드림으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예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귀한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능력은 주님을 그저 단순하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맞아. 우리 삶의 진짜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 바라보는 데 있어. 신기하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거.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했던 일이, 해도 안 되던 일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신비한 능력이 우리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심지어 성탄절조차도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선물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산타크로스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어떤 즐거운 일들을, 성탄절이 어떻게 즐겁게 보일까, 이런 것들로 해서 심지어는 주님이 오신 날을,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 우리들이 묻혀 사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끝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이 충만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